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는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부가 누구고 성자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보면은 항상 그것을 세 개를 앞에 두고 있어요. 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자꾸 사람의 관계, 사람의 일, 또 사람이 주는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12제자를 불러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이 그 깊이는 잘 몰라요. 왜냐, 우리는 유대 문화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문화 속에 살았어요.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로 쫙 흘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삭 얘기, 야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엮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쫓아다니냐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은 공생애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왜 30살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유대 지방에서는 나이가 30살이 돼야 어른 취급을 해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이가 30살이 돼서 공무원에 나갔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30살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공생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그들은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원죄, 맨 처음에 죄 속에 빠진 거예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렇지 걱정되네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어떤 것이 믿음이냐?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앞에 와서 이것도 이루었는가?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 안 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문제가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다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라는 있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7월 5일 날 이제 캄보디아 갑니다. 캄보디아 가서 언제 오냐? 목요일 날 밤에 비행기 타고 와요. 왜 목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오냐? 내가 그때까지만 쓸 돈을 가져가야. 일주일 못 살고 그냥 한 5일 정도 살 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깡통 들고 다녀야 돼. 왜? 나는 5일 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우러. 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일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저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믿음으로, 내가 막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하고만 살면 돼요. 이모도 삼촌이고 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필요가 없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망고땡이요. 좀 가난하더라도 좀 뭐가 좀 뭐 부족해도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식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을 밤낮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힘써 애쓰고 하는 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걸 40일 동안 말씀했다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투표를 했죠? 투표를 했는데 부실 선거다, 부정 선거다 막 그래갖고 막 학생들이 막 일어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일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저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났나 보다, 쟤들 싸우나 보다 이러지.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왜? 우리나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살게 됩니다. 뭔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것은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뒤집히든 공산화가 되든 그냥 일본 놈이 쳐들어오든 북한 놈이 쳐들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 대지에서 보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단어가 안 빠져요. 이쪽 면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쪽 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면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빠집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 빠져요. 어떤 때는 성령에 대해서는 안 빠지는데 거기에 흐름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단어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면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복주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종교가 돼요. 자기 소원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빌면은 하나님이 날 도와준대.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똑같은 면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복 준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옛날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신앙생활이 될까 가서 보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람이 또 너무 많으면 자기 신경도 안 써. 누가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 신경 안 써.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되어져 가요. 어떻게? 끝났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래야 되고 성령 충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약한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나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서는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맨날 슬퍼서 울고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 하지 말자. 이래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주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주. 오늘 있다가도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주일 정해갖고 여러분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수요일날도 오고 또 금요일도 오고 자꾸 불러서 그 말씀을 갖게 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것,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딱 잘 박인 모처럼 박아라 이랬어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 장로님이 어떻다, 그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전 시장이 와서 우리 교회 주일마다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막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막 온다 그러면 연예인 보려고 막 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가짜들이 많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진짜 막 유명한 사람이 오고 막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막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 그러고 황제가 교회 나가니까 정치인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그 황제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저기 왔구나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게 다 가짜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던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른 종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교회 가서 꼬르륵 안 믿으면서도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왜? 안 믿으면서도 오니까. 그것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정치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공로주의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다, 교회 가서. 그냥 날 좀 알아달라. 그 황제께서 알아주면은 또 한 자리 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또 다 11조 해라. 그러니까 막 안 믿으면서 또 11조 또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중세기회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안 들어. 우리가 그러나 보다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찾아가서 시간도 없는데 가서 전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벅치고 장구치고 막 화려하고 막 뭘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그러면은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 전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입으로 전달돼야 돼. 자,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그곳이 보좌입니다. 내가 의자 언제 앉으면 보좌라고 안 하죠? 그러나 높은 사람이 앉으면 그걸 보좌라고 그래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런 걸 가르쳐서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또 옛날에 우리가 살던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살던 세상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그냥 막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이익 따라 살았어. 내 기분대로 살았어.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막 싸우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누구를 막 해치고 이게 마귀 나라예요. 자, 그런데 바로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걸 찾지 못하면은 역시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한마디 해보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거기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저 하늘 보좌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는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재앙 속에 있는 사람 많아요. 저주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세요. 저 사람 곧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들 있나 없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40년 살다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 왔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광야를 들어가는데 이제 두렵단 말이에요. 왜? 모세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2번이나 했어.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거든. 여호수아는 종 출신이야. 노예 출신이야.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어. 자기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남아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아 놓고도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간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던 거기 가서 내 의지 갖고 살아요. 내 의지는 약하잖아요. 많이 배워서 재주가 많다면 밥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그래도 또 문제가 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직장 다니고 집에 돌아오고 또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집안에 막 저주, 재앙이 막 계속 연타를 치는 집도 있어요. 늘 병원에 가서 막 그냥 막 치료받아야 되고, 막 암 걸려갖고 또 막 위기를 넘겨야 되고, 누가 막 사고를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도 그런데 막 차 사고 나고 또 뭔 사건 터지고 막 그냥 누구를 해치고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흑암입니다. 여기에서 그 가정이, 그 개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그 흑암 속에서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나는 이러지?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 해결 안 되지? 빠져나오려고 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자고 잔머리 굴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너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자다가 일어나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이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불안하다, 하나님 나라가 신경질 난다,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억울하고 눈물 나고 그런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하고 이러면 좋을 거이다, 저러면 좋을 거이다. 평생 해봐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느냐?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뭐라고 했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넣지도 않고 마음속에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주는데 싫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살아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과 불평과 또 상처와 슬픔과 이런 것이 안 떠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슬픔이 많은가? 왜 나에게 아픔이 많은가? 왜 우리 집안에는 남들이 안 겪는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오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자꾸 세상 나라가 살고 마귀 나라가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마귀 나라는 못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을 하는 게 세상 마귀 나라예요. 마귀는 꼭 시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살면 안 되고 더더욱이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몇 구절 보세요. 거기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심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고 해요. 심지가 뭐예요? 심지. 옛날에 우리 시골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로다가 심지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런 사기 그릇이나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담궈서 이렇게 그만큼만 내놔요. 그러면 요 심지는 기름에 담겨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물을 붙여요. 그러면 이게 불이 켜 있어요. 어두워요. 그렇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기름마저 없어. 그럼 이게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라. 우리의 마음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어라 얘기해요.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평강하고 또 평강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바랍니다. 또 내 생각대로 돌아가고 예수님 기억도 안 해요. 그러면은 역시 불신자로 살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생각해야 돼.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자료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거기예요. 잘 사는 사람도 거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할 것 같아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도 죽는 날이 오게 되면 더 불행하대요.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죽는 날이 누구에게 나와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직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다가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아, 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안 걸려.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다가 덜포다 보면 이제 막 슬퍼지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그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음 눈이 밝히사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는데 무슨 눈? 마음의 눈.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요소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돈도 투자하고 우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은 막 싸니까 물건을 막 산대. 야, 싸다. 그러니까 싸다고 와서 샀는데 공항에 와서 다 부서진대. 그러니까 싸서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물건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싸다고, 이거 싸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만 되고 돈만 내버린 거지. 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할 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기꾼은 좋은 것을 막 보여줘요. 말도 더 잘합니다. 진짜 같은 게 말하는데 막 얼마나 말도 잘하고 막 그러는지 금방 내 뭐가 될 것 같이. 그런데 사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생각하는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러면은 성령의 인도받는데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아. 자기 생각이 옳은데 자기 마음속에는 평안한 게 없어.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고민하고 머리 쓰고 그러면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돼도 불안해요. 왜? 다음에 또 돼야 되니까.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한 명 전도해서 그러면
한 명만이 아니라 2명 전도해야 마음이 평안하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걸 찾는 게 전도고,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세 번째 뭐냐, 성령이 역사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거기 두 번째 보세요.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기회가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내려놓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로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는 자세, 이래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어?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는 또 뭔가 속에서 막 꿈틀대는 게 있거든. 옛날에 막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막 성공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를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때 지혜도 주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며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